앞에 화면이 있으니까 한 절씩 교도가 있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원래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제 나누기 위해서는 13장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습니다. 우리 익숙한 속담들 말씀 앞부분을 얘기하면 바로 뒤로 따라 나오게 되죠. 될성 부른 나무는 모르십니까? 떡잎부터 한다 그러죠. 될성 부른 나무는 싹이 나고 가장 먼저 나는 잎을 딱 볼 때 이미 안다는 거죠. 어떤 분야에 있어서 발전 가능성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유망주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운동계에서는 아직 이름이 엄청나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 이 선수가 앞으로 많이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미리 이런 선수를 찾기 위해서 스카우터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다닙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유망주인 사람들을 빨리 계약을 맺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잘 성장하게 될 때 이 선수를 사고 팔면서 어떠한 팀들이 굉장히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유망주라고 생각해서 선수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만년 유망주가 되어서 희망 고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정도는 클 텐데 라고 생각해서 당시에 그 사람의 몸값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주고 사왔는데 성장이 더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나라에도 유망주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기대했던 사람들. 이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까 싶었지만 그의 그런 유망주가 그냥 만년 유망주가 되어서 반짝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운동 경기를 볼 때 스타라고 말할 때 어떤 선수를 가리켜서 우리가 스타라고 말하는 것은 짧은 시간 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스타라고 하지 않습니다. 장기간 꾸준하게 실력을 나타낸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스타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시대에 죄가 관영했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지자라고 말하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각 시대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지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는 한 시대의 획을 그었던 인물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반짝 스타로 머물지 않았고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그 일을 정확하게 잘 감수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사역의 중요도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가 길게 봐서 성경에 대선지로 분류되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에 볼 때 이 사람도 약간 유망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왜 반짝스타로 생을 마감했는지, 왜 그의 마지막은 비참했는지 오늘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또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이었던 다윗, 그 다음 사울,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이어서 분열 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두 나라로 분열되었지만 벌써 떴네요. 두 나라로 분열되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이런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남유다의 정통성이 있었어요. 다윗의 계보들이 남유다에 살았고 또 남유다의 그런 절기와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볼 때 정통성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런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절기가 되면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돌아오지 않을까 여로보암이 걱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린 곳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다음과 같이 만들게 됩니다.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더 눌러주시면 네, 동그라미 보이십니까? 이제 화면이 잘 보이시죠? 예전에 제가 맨날 잘 안 보이시죠? 뭐 그랬는데 잘 원래 안 보였습니다. 보면 지금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남유다입니다. 그리고 약간 스카이블루라 그래야 될까요? 하늘색이 북이스라엘인데 남유다에 뭐가 있을까요? 예루살렘이죠. 이 예루살렘에서 원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예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이 분열이 되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좋은 일들, 중요한 일들 생길 때마다 사람들이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리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르호보암에게 귀속되면 어떡할까?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여러 가지를 만들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세 가지 죄가 있는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로보암 같이 읽어봅니다. 1번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준지라.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베델과 단. 네, 그래서 베델, 남유다에서 가장 가까운 베델. 그리고 저 위에 단 지역이 있죠. 단 지역에서 베델까지 오려면 힘들잖아요. 편의를 위해서 베델과 단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두 번째 죄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음. 원래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왕상 같이 읽습니다.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앞에 말했지만 정통성이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계보들도 다 남유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제사장의 족보가 없었던 겁니다. 레위 지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의 지파가 아닌 사람들은 제사장을 세운 겁니다. 세 번째, 그의 죄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절기를 마음대로 변경함.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절기도 마음대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개판이죠. 만약에 이제 여기 오늘 설교자가 평신도 갑자기 올라서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당황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주일 말고 목요일 예배 드립시다. 이러면 여러분들 괜찮겠습니까? 굉장히 낯설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절기도 바꿔버리고 제사장의 지파가 아닌 사람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제사를 집행했던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절기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절기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절기는 속죄와 은혜에 집중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왕에게 이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절기, 제사장
이것이 필요했던 것은 백성들을 통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의 제단을 만들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 삼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삼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고정해 주세요. 벌써 넘겨주셨네요. 네, 이상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미 넘겨주셨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이것이 이상한 말씀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왕이 분향을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너졌으면 제사장도 그냥 일반 사람으로 제사장 삼고 절기도 바꿔버리고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제단을 만들고 급기야 왕인 자신이 분향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너진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누구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죠. 사울 왕이 그랬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느니라. 사울이 뭐라 말합니까? 사무엘을 지금 만난 상황이죠. 이미 사울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들 상황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블레셋과 지금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본적으로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집행해야 될 목사님이 없는 겁니다. 사울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힘들겠어요. 성도들은 막 흩어지고 있어요. 오늘 예배 안 드린가 보다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집행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이 있었죠. 우시아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26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 왕은 그래도 선한 왕에 속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이 어떻게 합니까? 향료를 잡고 분향하려고 했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성경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핑계를 많이 댈 수 있어요. 사울 왕 충분히 핑계 낼 수 있잖아요. 부득이하여. 우시아 왕 왕이 제사 드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을 마음이 교만하여라고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죄가 강해지면요, 이 죄를 책망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 죄를 책망하는 것이 굉장히 거슬려요. 이 우시아 왕도 그랬고 사울 왕도 그들을 향한 책망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울 왕은 억울해했죠.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우시아 왕은 어떻게 합니까? 화를 냅니다.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8절에서 19절.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우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우시아는 선한 왕이었어요. 그의 평생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는데 이 사건이 걸림이 되는 겁니다. 우시아 어떻게 반응하요? 화를 냈다고 얘기합니다. 저지하자 그에게 화를 냅니다. 오늘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교만함으로 분향하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때 그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2절 말씀.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 요시아라 이름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 한 말씀입니다. 우시아가 아니죠. 지금 여로보암이 분향하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그에 대해서 책망한 겁니다. 나중에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나게 될 텐데 이 요시아 왕이 당신이 드리고 있는 제사, 이 제단 다 헐어버릴 것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여로보암은 아이쿠야 하고 회개했습니까? 그도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는 거두지 못하며. 똑같죠. 악이 관영하게 되면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여로보암 왕은 손을 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그의 손이 말라버립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손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여로보암 왕이 놀란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낮추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죠. 그러니까 즉시 그 마른 것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 대단하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기도하니까 즉시 마른 손이 다시 펴지는 거예요. 이적을 나타낸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로서 유망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잘 순종해서 걸어갔다면 그도 엘리야나 이사야 선지자처럼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유망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죠. 오늘 말씀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이해되면요 그냥 하면 돼요. 납득되는 상황이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시키십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때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 자신을 고쳐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권합니다. 자신과 함께 먹고 쉬자고, 그리고 내가 살해를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계속 있습니다. 뒤에 말씀은요.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 사람에게 여로보암이 권하죠.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좀 쉬고 가세요. 저의 손을 고쳐주셨으니까 제가 살해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않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왕의 집의 절반을 내게 준다 해도, 한마디로 뭐예요? 절대 내가 왕과 함께 들어가서 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뒤에 말이 있어요. 9절 말씀 보면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 사람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너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거기서 어떠한 사례도 받지 말고 돌아와 말씀하신 겁니다. 평범한 상황은 아니죠.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그곳에서 받아라고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람에게 금진하신 겁니다. 먹지 마. 너 그냥 돌아와. 아마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달아보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넘어갈 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사람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왕에게 자기가 못 먹는 이유를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억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향해서 걸어가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남유다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이 북쪽 이스라엘에 왔다는 소식을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듣습니다. 아들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급히 이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서 만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13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도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합니다. 자기 집에 가자고, 좀 쉬고 가라고,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좀 쉬고 가라고.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 해도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계속해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로다. 느낌이 옵니까? 지금 하나님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해하고 순종했으면 쿨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해야 될 일들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바빠서 남유다로 속히 가야 합니다 하고 쿨하게 딱 나오면 되는데, 계속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떡과 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 겁니다. 왜 나는 이 멀리 목숨 걸고 북이스라엘에 와서 이 위험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됐는데 왜 그냥 돌아가야 될까?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왕의 청을 거절하고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청을 거절하면서 마음속에 이 의문은 어디로 확장될까요? 불만으로 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저는 마땅히 주님의 일을 목숨 걸고 했는데 왜 저는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합니까?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그런 사람들에게 유혹을 합니다. 예를 들어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 돈은 유혹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자 보기를 돌같이 여긴 사람한테 여자는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욕심 있는 사람에게 돈은 유혹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안 지키고 싶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유혹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어길 만한 의지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막 빗나가고 싶은 의지가 없으면요 유혹받지 않습니다. 간혹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이번 주일 피치 못할 상황 때문에 빠질 것 같습니다. 왜 얘기할까요? 마음의 평안이라도 좀 누려보고 싶어서.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더 나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말씀.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왜 이랬을까요? 이 사람 골탕 먹이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중 말씀을 보면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어떻게 보면 정통성이 없는 북이스라엘에서 자기도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남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고 하니까 얘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함께 얘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얘기들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하나님 사람이 죽었을 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가서 슬퍼하거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사람에게 명령했던 말씀과 상충되는 말씀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너 떡 먹거나 물 마시거나 쉬지 마. 바로 돌아와. 그런데 갑자기 뭐라 그래요? 천사가 내게 말했는데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쉬어라고. 하나님 주셨던 말씀과 상반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딱 오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뭘까? 바뀔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다른 새로운 말씀 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옳다구나. 쉬러 가야 되겠다. 떡 먹어야 되겠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고자 했던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돼라고 생각하면요, 유혹받지 않습니다.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돼. 11조는 하나님의 거야. 그러면요, 유혹받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여기 말씀 좀 고정해 주시고요. 흔히 성경에서 시험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시험과 악한 마귀가 주는 시험이 다르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사람도 시험해 보시잖아요. 뭘 시험해 볼까요? 그가 더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달아보십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은 무너뜨리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야고보서 말하는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데요. 누가 시험을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이 하나님 사람 어떤 욕심이 있었습니까?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 목숨 걸고 북이스라엘 가서 말씀 선포하고 그의 병도 고쳐줬으니까 물도 먹고 떡도 먹고 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죠. 그의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게 된 것입니다. 네, 전환해 주셔도 됩니다. 가끔씩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중요한데 꼭 주일만 특별하게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교회에서만 예배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너무 일리 있는 말이죠. 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중요하죠. 매일매일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주일만큼은 특별한 날로 잡아놓으신 겁니다. 구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중요하죠. 매일매일 각 가정과 직장과 있는 곳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꼭 교회에서만 예배 드릴 필요 있습니까? 아니죠. 가정에서도 예배 드려야 되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반드시 예배 드려야 하는 겁니다. 11조 꼭 교회에 드려야 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여기십니다. 이렇게 계속 질문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마음이 없는 겁니다. 11조 드리고 싶지 않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항상 입에 붙는 말이 있습니다. 왜 꼭 굳이? 저와 여러분들 왜 꼭 굳이 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11조 하라. 구별되어서 해야 되겠구나. 주일 성수해라. 목숨 걸고 주일 성수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왜 꼭 굳이 이것을 다는 순간 처음에는 아주 작은 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작은 틈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균열로 나타납니다. 이 작은 틈이 하나님과 엄청난 균열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불순종하는 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꼭 그렇게 지켜야 돼?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성과 합리적인 상황과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킬 필요 있어? 많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뭐 하나 어긴다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겠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만 틈을 열어주기 시작하면 엄청난 균열로 발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 굉장히 유망주였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으면 하나님 이 사람 굉장히 크게 쓰셨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 사람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결국에 그는 이름조차 없는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야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람이죠. 이런 정말 빛바랜 유망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 부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찬양 많이 하니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두 곡을 골랐습니다. 찬양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홀로 섭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소망을 담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 마지막으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상황을 조금도 이해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만하여 그 말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본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고 나의 이성에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쓰셨던 이 하나님의 사람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북이스라엘까지 갔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의 마음속에 조금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작은 틈을 만들었고 그 틈은 엄청난 균열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내 안에 그 말씀을 거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나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 나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결국 주님을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의 생명을 걸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두려워 떨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주 앞에 구별되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